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어떤 레위인은 기브아에서 머물 곳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브아에서 객처럼 살던 에브라임의 한 노인이 그를 보고 영접하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전해줍니다. 20절 말씀.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져 있는 상태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죄악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거리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그 거리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제나 소돔과 고모라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아가는 삶은 육체의 쾌락만을 쫓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찾아왔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노인은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하죠. 그들은 다름 아닌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노인의 집의 손님인 레위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그와 관계하겠다,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동성 간에 그 성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미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성읍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을 쫓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그 쾌락, 그 만족만 쫓아 살아가는 거죠. 성적인 문제가 바로 이래요. 성적인 문제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다른 상황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적인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적인 문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의 최악의 상황으로 간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아가는 삶은 영혼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노인의 집을 찾아온 이 불량배들에게 노인이 어떠한 제안을 하냐면 자신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위인만은 건들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 노인의 제안이었죠. 그렇게 레위인은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어나서 이 노인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의 주인, 즉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첩이었지만 그 여인은 레위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의 남편을 그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왔던 노인 그리고 이 레위인은 당시 그 여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보았다는 겁니다. 결국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혐오스러운 일을 자행할 수 있는가? 여인을 사람으로, 영혼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혼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소유물로, 재산으로, 소모품 정도로 취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영혼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이런 사실을 늘 주의하면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를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성적인 유혹을 당했거나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모습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